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을 따르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 그렇게 잠깐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성령을 받은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때를 이제 함께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모든 절기들을 다 지키진 않지만 특별히 오늘부터 새롭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사도행전 시작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오순절과 겹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에게 이 오순절을 또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나름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를 맞춰서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가진 소원들이 있다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때 그들이 나누고 누렸던 놀라운 성령 충만함과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도 이 시대에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들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8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1장 8절을 잘못 적으신 것 아닌가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사도행전 1을 했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했었고요.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도행전 2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적어놓은 부분이 1장부터 7장이고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까지 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을 지난번에 했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부분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실 좀 우울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8장 1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마땅히 여기더라. 자, 8장 1절의 시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누군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요?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이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죽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분노에 의한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전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의 역사와 지혜로 그들에게 핍박은 있었지만,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 가서 핍박받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요 그곳에서 판정승을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말로 이야기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판정승을 거두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이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주의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떨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죠. 분노가 있었겠죠. 졌잖아요. 똑똑하고 너무나도 율법에 대해서는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저 시골뜨기 어불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로 말을 하니 이 사람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게 분노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폭발시켜 버린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유대 선민 사사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정말 능력이 있고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선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너희들의 역사를 바라봐라. 너희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유대 선민의식에 대해서 아주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까발리게 되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스데반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유대법상 유대인들을 돌로 쳐 죽일 때는요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유대법상은 아니고 이제 로마법상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되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누구 앞에서? 사울 앞에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스데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분노는 누구의 분노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스데반의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대박해가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사울이 철저하게 유대주의로 무장하여서 유대주의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핍박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모두 성도들을 잡아서 옥으로 넘기게 되어지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어떻게 할세? 잔멸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잔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잔멸. 철저하게 이렇게 무너뜨리다, 그런 의미들이 있겠죠. 그런데 원어에서 이 잔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밭이 어떤 포도밭이냐? 이제 포도가 잘 연그러진 포도, 아니면 이제 곧 잘 연그러질 아주 그 찰나에 있는 포도밭에 이 산 멧돼지가 들어가서 이 포도밭을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때를 이제 원어에서는 여기에서 쓰여졌던 잔멸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뜨렸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산멧돼지가 이렇게 밭을 어지러 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멧돼지 아닙니까? 교회를요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누가? 사울이. 이것이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이 또 가지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던 스데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잔멸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교회 성도들을, 가정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잊어버리고 그 일들을 행하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뭔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찾아오실까요?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사명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뭐를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루에도 말씀을 전하였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 땅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전하는 사명,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 또한 주셨는데 유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시고 그 교회들, 가정들 가운데 박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박해의 영적인 목적과 의미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 불편한 시각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서 이것이 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 깨닫기 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깨달아야 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죠. 그 첫 번째 모습은 경건한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사람들. 사실 신학적으로도 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냐,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 유대교회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요, 매우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을 때, 또는 도저히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는데, 돌로 쳐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증인 2명 이상을 두고 그 죄가 확정될 때만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형벌을 당한 자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또 연민을 느끼거나 또한 그들을 장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면은 그 죽은 자와 동일한 죄를 그 사람들에게도 덮어 씌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우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 또한 스데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스데반을 위해서 울고 장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고 장사했던 이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 경건한 그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제2의 스데반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생명도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스데반처럼 살아가겠다,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연속의 삶을 내가 대신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비록 스데반의 죽음, 그 한 명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았는데, 끝이 난 것 같았는데, 그의 죽음 이 뒤에는 스데반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복음 증거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 보통 그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또 도망가면서 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망가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살거나 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게 숨어버리는 것이 도망간 사람들, 피해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비록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도망가긴 했지만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결실들을,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박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을 때에 복음이 온 사방에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결실들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들 뿐이었고 평신도들이 다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7월 달에 선교지 방문을 합니다. 비록 단기 선교는 아니지만 선교지 방문을 하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요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단기 선교는 아니지만, 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또 선교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선교지 그 현장 속에서 도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나도 이 선교지에서 무언가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기를 원했어요. 선교지에 갈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선교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계시는 분이나 할지라도 같이 선교지 갈 때는요 함께 가서 그곳에서 내가 나도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별로 가진 재주가 없어서 나는 선교지에 가면 짐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서요,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 다닐 때에 그 팀에는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뭘 하는지 아셔요?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거 압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 자매분들의 손에다가 매니큐어 발라줍니다. 그게 선교예요. 머리 말아서요 파마해 줍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도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요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교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작은 재능을 발견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때까지 선교지는 나랑 상관없는 곳이야, 나랑 거리가 먼 곳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여러분에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또 고민이 있죠. 나 말을 못하는데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5마디면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He died for you. When you believe Jesus Christ, you will have eternal life. I love you in Jesus Christ. That's why I'm here. 5문장. 대단한 것 같이 보이시죠? 여러분 절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10분만 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하십니다. 10분만 하면 나도 선교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요. 유창한 용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짧은 몇 마디의 단어이지만 문장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말만 전하면 그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평신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그 개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던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자기가 알았고 보았고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을 오늘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죠. 그건 평신도였습니다. 그저 신앙 좋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요 빌립도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죠. 그가 도망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요 매우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 아수르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끼리가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순수 혈통도 잃어버리게 했지만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철저하게 배격해 버리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 에스라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우물가 앞에서 여인을 만나셔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처럼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상극이었어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서로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현상들을 단 한마디로 소개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내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다음 어디?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땅 가운데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 박해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욱더 넓은 땅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사명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에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의 그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그 땅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자로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전했더니 큰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세워져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큰 기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새롭게 나누면서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큰 고난이 있었고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욱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의 사명을 깨닫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땅을 통해서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하여서 도리어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살아갔던 저들의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삶을 통하여 저들의 사명을 깨닫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고 큰 기쁨을 저들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